우리가 앞 시간에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이야기죠. 앞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서 3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다른 것이다. 다르다고 하는 말이 에스겔은 에스겔이 본 장면이고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가 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요한 사도가 에스겔서의 장면을 인용한 것이다. 내지는 에스겔이 흐릿하게 본 것을 요한 사도가 더 선명하게 본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본다고 반드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에스겔의 정황에서 본 것이고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의 정황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본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자,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의 땅 분배 이야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7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 23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장은 1절에서 7절, 8절에서 22절, 22절에서 29절, 30절에서 35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 21절은 무슨 말씀이냐? 땅 분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땅을 분배할 때에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라.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을 분배할 때는 므낫세의 몫과 에브라임 몫으로 두 몫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땅의 경계선을 이야기를 해요. 15절은 북쪽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18절에 동쪽 경계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남쪽 경계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서쪽 경계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나중에 땅 분배 그림을 지도를 그리겠지만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2절, 23절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 22절, 23절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 타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타국인들 중에 자식을 낳아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타국인이 지파 속에 살고 있을 때 그 타국인이 자녀를 낳아서, 그러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각 지파가 지파에 속해 있는 타국인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안에 살고 있는 타국인들을 이스라엘 지파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 말씀이 이제 22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북쪽부터 시작해서 7지파에 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북쪽 7지파 땅을 먼저 북쪽 7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지파까지, 북쪽 7지파에서 유다지파까지 땅을 이제 대략 이렇게 됩니다. 맨 위에 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셀, 납달리,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루벤, 유다, 이렇게 7지파 땅을 분배를 해라, 분배를 해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45장 1절에서 8절 했던 말씀과 40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저는 물론 4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에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있죠? 시몬, 이사갈,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스불룬이 아니고 스불론. 스불론, 갓. 이렇게 요거는 이제 1절에서 7절, 요 아래는 22절에서 29절. 이렇게 위에 7지파, 아래 5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8장 8절에서 22절과 30절에서 35절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은 48장 20절입니다. 여기서 그냥 가장 먼저 살펴볼 성경 구절은 20절인데
9절부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8장 7절 가지고 여기가 이제 8절 말씀부터네요. 우리가 8절을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48장 8절에서 22절이 서로 중복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8장 8절 말씀을 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에서 서까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에서 서까지 뭐하라? 예물로 드릴 땅이다. 동에서 서까지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요 네모 안에 있는 이 전체 땅을 예물로 드릴 땅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물로 드릴 땅이 따로 있다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8절 말씀만 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동에서 서는 예물로 드릴 땅이다 하고는 너비는 25,000척이다. 너비 25,000척이다. 그런데 길이는 얼마다라고 안 밝히고 다른 몫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와 같다. 다른 목의 동에서 서까지와 같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너비는 알겠는데 도대체 길이는 뭘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가 25,000척으로 같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설명이 덧붙여 나오느냐 하면 28장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해서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할 땅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이중적 의미냐? 거룩하게 구별될 땅과 성읍 기지를 거룩할 구별된 땅은 1. 따로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성읍 기지도 포함한다. 성읍 기지도 포함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룩하게 구별될 땅은 어느 땅을 말하느냐? 사독 자손의 제사장 가문이 사는 땅을 말해요.
그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에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인접해서 두 땅이 따로 있어요. 레위 지파가 살 땅이 있고 성읍 기주로 구별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 되겠죠? 네모 반듯하게. 이게 가로가 저거를 이제 확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5,000척이에요. 가로도 25,000척이에요. 이렇게 되는 땅을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보세요. 요 22절에서 29절은 9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14절, 13절,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20절은 이리로 뺐죠. 20절은 뺐고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9절에서 12절은 뭐에 대한 언급이냐? 바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드릴 땅을 먼저 말해요. 9절에서 12절. 자, 가로 길이 25,000, 그리고 너비 만척, 너비 만척. 25,000척은 대략 13km입니다. 만척은 5.2km. 요거는 5.2km. 길이 25,000척, 13km. 그리고 너비 5.2km. 그 한 중앙에 성소를 둬라.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소는 가로 세로 500척인가요? 그리고 옆에 전원 또 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 땅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에요. 그러면 37장 1절에서 12절에 물은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이 성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거룩한 땅과 인접을 해서 레위 지파의 땅을 떼서 구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에서 19절은 거룩한은 아니고 성읍, 요 부분에는 성읍 기지와 성읍, 이렇게 물론 또 전원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중앙에 요게 만, 그리고 여기도 만척, 요 합해서 5천척. 그런데 요것은 이제 성읍인데, 성읍은 동서남북이 가로 세로 길이가 동서남북이 4,500척.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의 동서남북의 길이는 250척. 4,500은 2.34km. 요 정원은 약 260m. 요 두 개를 합치면은 2.6km. 요렇게, 요거는 이제 전원이에요. 전원을 만들고 요게 성읍을 만들어라.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기지, 성읍 기지예요. 쉽게 말하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요것이 이제 요 안에, 네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서 22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 요거는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면은 군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45장, 46장 강의를 할 때 빠뜨린 것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45장 7절, 8절에 보면은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4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째, 46장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16절에서 18절. 여기에 보면은 군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8장 22절, 21절에도 21절, 22절에도 군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들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마아칼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는 지도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일해서 지도자들이다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자, 이 정방형 땅 바깥 좌우에는 군주들의 땅을, 지도자들의 땅을 삼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거룩한 성읍은, 이 빗금 부분이 거룩한 성읍 부분인데, 이 거룩한 성읍은 사독 제사장들이 사는 땅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레위 지파들과 성읍 기지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구별된 땅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뭐가 에워싸고 있어요? 좌우, 동쪽으로는 지도자, 서쪽으로도 지도자.
북쪽으로는 7지파, 남쪽으로는 5지파가 딱 에워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것을 거룩한 성읍이라고 한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고, 그럼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